제 머리가 많이 짧죠. 네. 예, 안경을 벗고 나니까 벗고 다시 쓰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한 번 더 자르셨는데 자르다가 한 번 더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멈추고 안경을 딱 쓰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네, 빡빡이가 돼버려가지고 중국 공산당처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특히 고등학생 애들한테 괜찮냐?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진짜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지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얘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얘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이야기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뭐 목사님께서 막 이제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눌 때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비가 왔는데 성도님들이 막 오시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한 저희가 13주가 됐어요. 15주 13주 15주 되는데 그걸 이제 성도님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와, 네. 저 큰애와 그 둘째가 지금 9살 차이예요. 이제 태어나면. 그래서 네, 제가 대단한 게 맞나? 혼자.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 태임을 열어주신 거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태의문을 열어주실 그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능력의 종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태의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의문이 열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시면 태의문이 또 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가 출발점이 돼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변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더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발점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 썰렁하면 안 되는데 썰렁해져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솔직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정말 매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하였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3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고 되는데 그럼 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인 갇힌 상태에서 숙부의 아들에게서 땅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이 시위대 뜰은 왕의 근위기사들, 왕과 왕궁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사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32장 2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게 이기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있는데 우리 질 거야. 그러니까 너 항복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 막 용기를 붙들어서 같이 막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정말 다시 잘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질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처음 받을 때는 바로 요시야 왕이 치세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는 제일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는 이 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부패가 2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유다에게 급격하게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를 지배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바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왕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바꿔서 요야김으로 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남진을 시작을 하게 되자 요아김은 자신을 왕을 세웠던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에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를 겨우 지켜내게 되죠. 그래서 그 해에 바벨론은 유다에서 첫 번째 포로 집단을 데려가게 됩니다. 요아김은 자신의 왕위는 지켰지만 백성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때 잡혀갔던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요아김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요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원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다시금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제 다시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꾼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벨론에 돌아가면서 그냥 갔냐? 또 포로들을 또 끌고 가죠.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왕이 이 유다라는 왕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마치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때가 됐다 생각해서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결국엔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결국에는 함락하게 되고 약탈하게 되면서 시드기야는 결국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바로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주변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정복 정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반란으로 인해 유다는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 숙부의 아들이 너를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땅을 사라. 너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가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공증인과 함께 그 땅을 공식적으로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망하게 된 땅에 돈을 주고 사게 되고 공증을 서서 공식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좋게 표현한 거지. 우리대로 말하면 아니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사게 하셨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 땅을 사게 하셨나요? 그럼 망하게 될 땅인데 어차피 아무도 안 사길 땅인데 왜 이것을 사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32장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해줄 것이니까 이 땅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야. 돈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땅을 탄 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33장 5절 말씀을 통해 유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의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시체로 채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화가 나고 그 분함이 너무 크셔서 이들을 정죄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너희가 싸우려 하는 것은 알겠지만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이 성이 너희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이 32장 34절 3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 이름을 일컫는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거기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이 있는데 이 가증한 물건은 바로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나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단의 우상들을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해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3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칭이 나오고 있어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이 몰렉신이 어떤 신이었냐면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 속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몰렉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몰렉신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자녀를, 아들과 딸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터를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냐? 사람들의 시체, 범죄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그런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고 짐승의 사체를 버리는 장소니까 항상 불로 태우고 그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니까 그 주변을 지났던 사람들은 마치 그 흰놈의 골짜기가 정말 지옥의 입구와 같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단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더러운 장소, 무서운 장소,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는 장소로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사람들이 다시 쓰레기와 시체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어떤 장소를 만들었습니까? 바알의 산당, 바알의 신당으로 꾸며버린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 다 채우고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섬기고 다시 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몰렉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몰렉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로 태우는 신이에요. 다 회복시킨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저 천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든 것도 아닌 이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분노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저는 이 제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을 돌려 앉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듣지도 받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한 것,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돌려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악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3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아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면 우상을 섬길 것인데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끝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들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냐고 오히려 되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지금 저는 거, 병든 거, 좀 악한 것을 나에게, 더러운 것을 지금 나에게 예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항상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제목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으면 행했고 괜찮은 것이었어요. 저는 것인 것이든 병든 것인 거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눈에 괜찮으면 제사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드리는 거, 그런 마음의 태도로 예배 드리는 거 나 받지 않아. 나 원하지 않아.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똑같아. 그래서 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문 닫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의 태도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마음에 드리는 그런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루고 계세요. 그 죄를 그냥 묻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서 여기고 죄로 깨닫고 그 죄를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어내어야 할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서 없어져야 할 죄,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할 그 죄,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다성 예루살렘 성을 시체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망적인 선포가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죄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 그게 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죄로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다 건드리고 있어요. 다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말하는 가운데 관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고 알게 해주고 계세요. 질시입니까? 질투입니까? 분노, 탐욕, 탐심, 탐욕, 무시당하는 것, 자존심입니까? 자격지심이십니까?
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섭섭함, 어떤 안일함, 남이 몰랐으면 하면서 무엇이든 숨겨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더 큰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작은 거야. 이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이 죄 나에서 끊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 올 때마다 나 알고 있어. 나 영향 받지 않아. 나 이거 나 알고 있어. 하나님 나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 언제든지 이제 끊어낼 수 있어요. 이 죄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냥 가끔 나에게 나타나는 그냥 아주 그냥 가벼운 죄예요. 하나님 근데 이걸 왜 날 건드리세요? 왜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쉽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죄의 경중을 나누는 거예요.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인 거예요. 다 무거운 거예요. 얼마큼 무거워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 큰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벼운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죄가 없어요. 사단만이 가벼운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아서 이제는 가벼워. 이제는 내가 쉽게 없앨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라내지 못하면 나중에 잘라낼 때 큰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저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천혜향이에요. 천혜향. 지금 한창 좀 천혜향을 키우고 있고 적과를 할 때예요. 적과가 뭔지 혹시 아시죠? 네, 열매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좀 잘라내가지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되게 많이 있죠. 막 5개 있고 3개 있고. 네, 저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꼬담아 돼야 돼. 정확하십니다. 네, 알이 작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알이 굵어서 지금 저 이대로 놔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거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보시면 지금 알이 3개인데 저거 되게 커요. 지금 사진이 작게 나왔는데 저대로 놔두면 저 큰 알이 3개가 있어요. 왜 제가 저걸 보여줬을까요? 알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저거 못 자르는 거예요. 저거 못 자르겠어요. 알 똑같은 게 3개가 있는데 저게 한 5cm? 한 요만큼 돼요. 이걸 놓쳤더니 이 똑같은 크기 3개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대로 놔두면 꼬다마가 돼가지고 파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걸 자르려고 했더니 못 자르겠어요. 손이 막 벌벌 떨려요. 와, 이렇게 알이 좋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잘라내지? 와, 못 자르겠다가 그래서 결국엔 저거 잘랐을까 못 잘랐을까요? 못 잘랐어요. 놔둬보자. 알이 저만큼인데 커도 꼬다마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파츠라도 좀 팔아서 좀 놔둬보자라고 저렇게 지금 냅뒀어요. 그런데 다음에 왔더니 누가 잘랐어요. 누가 자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인은 못 잘라. 주인은 못 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못 잘라고 놔둬놨는데 누가 더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잘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제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못 잘라내요. 못 잘라내. 너무 아파. 잘라내가지고 주인은 못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잘라내요. 그럼 누가 잘라내요? 하나님이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괴롭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약간 간증이지만 가볍게 여긴 죄지만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여러분들이 아니 정말 그래? 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질투와 질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 있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 동료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되게 부러워요. 고대 정외과를 나왔고 거기서부터 와
동갑이에요. 정예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처음에 갔던 교회가 네, 목동 제자교회였어요. 옛날에 디사이스플스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커한 교회가 목동 제자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사역하고 나서 그다음 옮긴 교회가 네, 지구촌 교회였어요. 그래서 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역하다가 자기 교회 옮긴대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 오륜교회가. 그래서 또 와, 야 오륜교회도 뭐 하는데? 비서 목사로 가. 와, 이런 친구가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랑 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저랑 또 동갑인 목사님은 GMS라고 하는 저희 총회 단체 통해서 나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육 받더니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시고 치앙라이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노회장급에 또 성장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역 한 그렇게 되죠. 사역도 되게 잘하고 그러고 보면서 나도 선교사라 했었는데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여튼 저를 부럽게 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듯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예. 그리고 막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되게 막 큰 교회만 막 범어교회 가고 뭐 어디도 교회 가고 대구 지역에 유명한 교회 막 다니다가 지금 한 100명, 120명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보면서 부럽죠. 예.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부럽다 하면서 제 안에 이 질투와 질시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여겼어요. 너무 가벼운 것을 여겼죠. 당연한 것을 여겼어요. 그 죄가 깊어지고 끝내지 못하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기뻐해요. 예. 제가 아까 그 고대 정예과 그 친구 있죠? 그 친구 결국에는 디스크 왔어요. 디스크 왔어요. 디스크. 그래서 오륜교회에 사임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아니죠.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사역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제가 한창 하와이에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언제 왔어? 하면서 반겨줬던 그 친구인데 제 마음껏 디스크로 나 사역 그만둬서 얘기했었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잘 됐네.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 했지만 잘 안 되고 보면서 제 마음에 기도해주는 마음보다 안 된 거에 대해서 속으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던 그 죄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제가 세종에 있었을 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나보다 평수 2배 넓게 해가지고 나의 손님을 뺏어간 그 스테이크 카페 사장을 보면서 제가 축복해줬을까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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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망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작고 작은 죄라 생각했지만 작은 죄가 아니었던 거죠. 저주가 있고 악독함이 있는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서 보여주실 때 큰 충격이었죠. 죄로 인지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죠. 사실은 이것들은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것을 죄로 깨달았을 때는 하와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재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12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알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대놓고 대안했거든요.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알았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이 죄를 고백했죠.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 나 너무 질투났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너무 질투났다.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 보면 너무 질투났다. 그런 죄를 저질렀고 안 되기를 바랬고 안 되면 고소해했고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안 되는 게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의 수치심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배우며 비워나가는 중이지만 그런 이야기 들었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들 수 있어요.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망해라. 하지만 잠깐이에요. 나도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 떠나왔었을 때 축복해 줬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자영업자 너무 안 된다. 제주도 자영업자 너무 안 된다 이 얘기 들었었을 때 기도해 줘요. 하나님 저도 살려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생길지라도 가볍게 지나가 버리면 훌훌 털어 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그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 앞에서. 힘드세요? 그러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음지 안에 있던 그 죄를 꺼내서 양지로 보여주세요. 빛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그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옥죄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앞에서, 가족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 앞에 하기 싫으세요? 남편 하는 게 너무 수치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가세요. 목사님 앞에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안에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고백할 때 더 이상 사단은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해 올지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전과 다른 평안함이 나에게 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일교회 청년이 저에게 왔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비슷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넘겼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사실 당장 무엇인가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보다 더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그 땅을 초토화시켜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후회가 들 수 있어요. 밤중에 이불킥을 날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하지 말 거야. 내가 왜 그것까지 얘기했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소망, 새 희망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셔서 우리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의해서 도망가지 마시길 바라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용기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줄 알아 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요.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죄를 고백한 그 자리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단단하게 심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굵은 글씨를 빨간 글씨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세우고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복을 주고 심으리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기다리면 기도하고 참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황폐하였고 피바람이 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 이 10절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시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 불리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네가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네가 힘드냐? 죄 때문에 괴로우냐? 네가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냐? 이 예수를 봐. 이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표시가 될 것이야. 흔들릴 때 뭘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 견디기 힘들 때 뭘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 이 예수를 바라봐.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해. 이 예수를 보내주신 이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견디면서 회복시켜줄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괴롭고 지칠 때 힘들 때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지나다니다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힘들 때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저 십자가가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 회복의 말씀을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지금과는 다른 복을 주실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근데 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소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정말로 괴롭고 슬픈 목소리가 들렸던 그 자리에 이제는 기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그 소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제는 전과 다른 나의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